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동고동락이라는 한자 성어를 아시나요?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동거동락으로. 옛날에 무슨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함께할 동, 괴로울 고, 즐거울 낙자를 써서 동고동락, 즉 괴로움도 함께, 기쁨도 함께 한다라는 의미의 한자 성어죠. 비슷한 말로는 백년고락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보편적으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적게는 가정으로부터 한 지역과 국가, 나라 이렇게까지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서 모두가 나와 함께한다, 나의 사람이다, 당신은 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또 서로의 목적과 뜻이 맞아야만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께 하면서 울고 웃어야 진짜로 찐한 사이가 되는데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동고동락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보통 부부가 이렇게 동고동락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함께하고 또 기쁜 일을 서로 나누기 때문이죠.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왜 그런 부부들 있잖아요. 서로 입만 열면 티격태격 싸우는 것 같이 말하시는 분들, 아침에 하는 인간 극장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부부들이, 그런 부부들이 종종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의지하고 서로 너무나 잘 알고 많은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인터뷰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그 살아온 시기 동안에 어려운 일, 또 힘든 시기를 함께 손잡고 이겨냈고, 또 기쁠 때 함께 했고, 서로 함께 기뻐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끈끈한 관계의 힘이 생긴 것입니다. 부부가 동고동락한 것이죠.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이뤄야 할 꿈과 목적이 같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위의 옆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또 구역별로 앉았기 때문에 특히 가족들끼리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우시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믿음의 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한 목적, 한 뜻을 가진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함께 하고 또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또 편리함이나 그런 것들을 양보하거나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불편함까지도 또 힘든 부분까지도 감내하는 것이 바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사이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뜻을 같이 하며 불편한 것도 감수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또 주님께 받은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한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일꾼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2명의 인물은 사도 바울과 동고동락한 사이입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두 인물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뜻을 같이 하고 참 사랑으로 동역했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인물인데요,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보여준 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빌립보서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바울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너무 암울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위해 옥바라지를 성심껏 해준 이 빌립보의 교회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이 편지를 썼고요. 마지막 목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내분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속히 안정돼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일꾼을 파송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는 편지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 파송하려는 일꾼 첫 번째가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 여러분들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지방인데요. 아까 오전에 지도를 잘 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두세 번째에 들렸던 지역인데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이죠. 그 루스드라 지방의 출신으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에게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장 절친한 동역자,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되었어요. 바울은 그의 선교 활동에서 생겨난 여러 신생 교회들을 이 디모데를 자주 파송했습니다. 예로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로 이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등 공동 발신인으로 이 디모데가 언급될 정도로 정말 바울이 신뢰하고 믿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함은 무엇보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가장 잘 훈련되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검증할 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헌신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도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디모데가 한 수고를 연단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했는데요. 복음을 위해 한 수고, 즉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디모데가 잘 견뎌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시기에는 혹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하면서 은근히 나의 유익과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직접 본 바로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진실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은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정말 많이 닮은 사람이 디모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일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을 잘 돌볼 만큼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의 안위를 위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아무나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고 디모데를 파송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이 모든 일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파송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인정된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자리가 아닌 세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뭐든지 죽게 일하듯 대하고 열심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잠깐 스쳐가는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기에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보다 더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생은 학업에, 부모는 부모님이 직접 일하는 그 직장과 현장에서 본인의 일을 다 해낼 때 비로소 복음 전함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일도 잘 못하고 소홀하게 하고 거짓말했을 때 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밖에서 어떻게 하는지 사도 바울이 알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를 신뢰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이 디모데가 보여준 성실함 때문이겠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위한 열심과 열정이 바울의 마음속에 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내했고 또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한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파송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 가운데 열정과 성실함으로 하고 복음 전함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훗날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수고 많았다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인물은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가 보여준 본은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28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 전에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형제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고 복음을 위한 군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나의 쓸 것을 도운 사람이다 라고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로마까지 달려와서 함께 옥생활을 하며 물심양면으로 옆에서 돕다가 죽을 병까지 걸려서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고 또 성도들에게 걱정을 끼치자 이 에바브로디도는 크게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이 너무 미안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울 옆에 있으면서도 늘 그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일꾼으로 그를 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같이 누구보다 그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이 가자 제일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저도 조금씩 사랑해져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은 곧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몇몇 교인들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라는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이익과 유익, 나의 편리함,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면서 사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연약한 사람과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라면 더욱이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고 돌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말씀으로 접할 때면 한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쯤에 있었던 한 아름다운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1905년도에 전라도 지역에 선교 활동을 하던 테이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최의덕이라는 분이에요. 김제 지역의 거부 조덕삼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를 전도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 거부 조덕삼은 자신 집에 일하는 머슴 이자익을 전도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인과 머슴이 한 교회에서 같이 섬긴 거예요. 그리고 그해 10월에 함께 세례를 받고 교회 집사가 되고 또 교회 영수라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이 영수라는 직책은 한국 교회 초기에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돕던 직책입니다. 구한말 여전히 주인과 노비가 있던 시대에 이 두 사람이 같은 영수라는 직책을 맡게 된 것이죠. 그리고 2년 뒤인 1907년도에 이 금산교회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조덕삼은 이 김제의 최고 갑부로 이 교회를 지을 만큼
땅을 헌물했고 또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본인이 감당했을 정도로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 교회 성도들도 이 조덕삼이 가지고 있는 농지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부자였던 것이죠. 또 나이도 조덕삼이 이자익보다 15살이나 많았습니다. 이 이자익은 경상도 마산 출신으로 김제가 아닌 금산 지역이 아닌 외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조덕삼은 41살, 머슴 이자익은 26살로 나이도 한참 어렸어요. 17살에 이 이자익이 조덕삼 집에 와서 머슴 일을 시작했고 또 조덕삼의 선처로 결혼도 하게 되었고 함께 신앙생활도 하게 되었는데 함께 장로 선출에도 선거에도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중에 누가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교회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이 분명히 장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겠죠. 투표는 의외였어요. 이자익을 사람들이 뽑게 되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었고 지역과 차별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었어요. 모두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술렁술렁이고 있을 때 이 조덕삼 영수는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히 받들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죽을 때까지 이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는데요. 이후에 조덕삼도 금산교회 2대 장로가 되었고 이자익 장로는 평양신학교, 지금의 장신대인데요.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도록 5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생활비, 학비까지 다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교회로 가지 않고 자신의 고향교회 금산교회로 돌아와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10년 전도 아니고 20년 전도 아닌 약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세상의 그런 질서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심양면 양보하고 자신의 머슴을 섬겼던 이 조덕삼 장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또 자신을 섬겨주었고 지지해 주었던 이 교회와 장로를 잊지 않고 돌아와서 목회했던 이 이자익 목사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인물인 에바브로디도는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죽을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고난 또한 기쁨으로 감내한 뜻을 같이한 충성된 일꾼이죠. 또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적용해보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희생하고 있고 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우리는 희생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나의 유익보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꾼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복음으로 변혁시켜 가시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쫓아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자신과 뜻을 같이한 동고동락한 두 명의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와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충성된 일꾼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보냄으로 인해 이 교회의 안위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길 소망했습니다. 이 두 일꾼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도 기뻐하고 기꺼이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일에 기꺼이 희생한 뜻을 함께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서로 울고 웃으며 동고동락하는 뜻을 같이 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도 기뻐 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길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복음을 위해 우리가 피 흘리고 수고할 때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충성된 일꾼, 뜻을 함께하며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귀한 복음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